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구약성경 29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20장에는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전쟁에 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도 길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와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은 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적군과 싸울 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적군과 싸울 때의 규례를 통하여서 오늘날 어떤 것들을 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군과 싸울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싸우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자세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크고 또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가 많은, 또 백성이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이제 말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가?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을 전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떠들지 말고 겁내지 말 이유가 무엇인가? 4절에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떨지 않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또 각각의 책임을 맡은 책임자들이 백성들에게 할 말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전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부적합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고려하고 배려하여서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 그냥 돌아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5절 이하 계속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을 건축하고 완성되었다라는 그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혹 있다고 하면 돌아가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죽게 되면 낙성식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건축하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하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결실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전쟁에 주저하면서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그럼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혹여나 죽게 되면 그 여자를 다른 사람이 취하기 때문에 어긋나는 그런 약속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가도 좋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다양한 이유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 9절에서 보면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은 없지만 혹여나 마음이 허약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참여할까 이런 두려운 자가 있다고 하면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근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과 같이 두려워하고 허약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마음이 허약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담대하게 싸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했을 때는 전쟁에 그 차지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지나가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나안의 7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닌 다른 성읍들을 지나거나 아니면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도 살펴보면 10절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려할 때에는, 그래서 어떤 성읍일 때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먼저 선언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어떤 나라가 있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가 있으면 그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하여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선물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가 약한 나라, 어떤 성읍에 화평을 청했을 때 그것을 화평을 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그렇게 화평을 요청했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그 성읍을 에워싸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 치려는 마음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에워싸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치도록 그렇게 행하시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탈취물로 삼아서 너희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하도록 요청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쟁을 삼았을 때는 그것을 쳐서 남자들을 죽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진멸하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하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멀리 떠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 이 민족들, 이 성읍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에게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진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어떤 족속인가?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모든 자, 호흡 있는 자를 다 진멸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 유아들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게 하셨는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도록 다 없애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와 타락들을 후회하시면서 그 모든 백성을 멸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7족속의 부패가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혹여나 그 사람들을 살려두었을 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 다양하게 타락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흡수하게 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생각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둘러싸게 될 경우에 그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둘러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점령하려고 할 때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적으로 무기들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모든 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 과일을 맺는 그런 나무들은 자르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너희들의 먹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둘러싸서 에워싸서 치려고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수목들,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진멸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점령할 때 쓰일 만한 도구를 만들 때는 그 수목들을 찍어서 만들어도 좋다. 그렇지만 과실을 맺는 과목들은 찍어내지 말라, 자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인데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막 잘라내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세심하신 그 보호하심들을 규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육적인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탄은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 등등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을 지게 하는 그런 다양한 속임과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공격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짓게 하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할 때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으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또 놀라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다양한 일들을 만날 때 낙담하고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선민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로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의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담당하는 많은 의료진과 관계자들,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또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여러 지체 중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